1895년에 독일의 물리학자, 과학자인 빌헬름 렌트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선을 발견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광선을 발견했어요. 렌트겐은 이 광선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이름을 도저히 지울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서 알 수 없다. 광선 이름을 알 수 없다라고 해서 X선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렌트겐은 이 발견으로 최초의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광선, 이것이 X선이에요. 그리고 이 X선의 발견은 현대 과학이나 현대 의학의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질병을 진단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이 X선 촬영입니다. 이 X선은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인간의 몸을 투과해서 몸 속의 모습을 환히 보여주는 광선입니다. X선이 발견되기 전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환자의 몸 속에 있는 뼈가 붙어 있는지 휘어졌는지 부러졌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뼈에 결핵균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암덩어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스로 몸을 열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일이 다 찢어가지고 보자 이래가지고 살폈는데, 그러나 이 X선이 발견되므로 고통이나 통증 없이 사람의 몸속을 상세히 그리고 샅샅이 다 살피고 눈으로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살필 수 있고 볼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개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아무도 볼 수 없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속담에 10길 물속은 알 수 있어도 한자 되는 사람의 속은 알 수 없다라고 했죠.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지금 설교하는 제 마음이 어떠는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도 겉모습과 속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겉으로 드러난 대로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으로 볼 수 없는 내면의 상태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사람처럼 겉모습과 내면의 속모습이 따로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람의 속마음을 알 수 없듯이 교회도 교회의 내면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교회의 내적인 속모습은 영적인 영역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더욱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눈으로 보이는 겉모습보다는 속 사람, 속 모습, 내면의 영적 상태가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X선보다 CT 촬영기보다 교회의 내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속 사정을 훤히 보시고 샅샅이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칭찬하시고 책망도 하셨습니다.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주님께서 제게 이런 깊은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해라. 저의 목회의 핵심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이 보이는 이 지상 교회를 목회를 시작해서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거다. 이것이 제 목회의 철학이었는데 어느 날 새벽기도 시간에 교회를 생각해라, 교회를 생각해 보라는 깊은 감동이 몰려왔습니다. 그 후로 제법 오랫동안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교회와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의 모습을 깊이 묵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같이 생각해 보게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교회의 예배가 왜곡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왜곡되어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코로나19의 현실을 두고 교회마다, 목회자마다 각양각색의 신학이 난무하고 있고 혼란스러운 때도 없었습니다. 이런 현실을 두고 볼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었는지를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7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들을 새롭게 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무엇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의 신앙 행위를 다 알고 칭찬해 주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했습니다. 안다고 합니다. 다 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지금 방문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방문하고, 교회에 대한 관심이 특출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도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본문에 알고 아노라라고 두 번이 언급되어 있는데, 두 번 언급되어 있는데, 이 알다란 헬라 원어로 에이도인데, 이 에이도라는 알다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도 있는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보고 알다는, 체험하고 경험적으로 체험하고 난 다음에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적으로 몸으로 직접 체험하고 겪어보고 속속들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동시에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세밀하게, 상세하게, 완전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39편 1절로 4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7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심바 되었나니, 머리털까지도 다 머리카락 수가 몇 개인지를 상세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가장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카락이 지금 몇 개 붙어 있고 오늘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 몇 개 빠지고 그곳에서 또 몇 개 나고 있는지를 주님은 다 카운트라고 상세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속 창자까지 간 썰기까지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수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원어로는 코포스라는 단어입니다. 코포스. 이것은 매질을 당하거나 구타를 당해 피를 흘릴 정도로 일한 후에 다가오는 심각한 고통, 그 수고라는 것이 이 포코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 행위는 피곤한 정도가 아니라 힘겨운 정도가 아니라 피를 흘릴 정도의 고통과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수고를 잠시 한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수고했다는 거예요. 사막에 대해서 이론적 지식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사막에서 살아보고 체험해서 사막을 아는 것과는 차이가 많이 나죠. 진정한 삶은 사막에 살아보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 우리 자신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 건강 상태에 대해서 아는 것과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서 나타난 결과와는 다릅니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면 초음파라든지 엑스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눈으로 볼 수 없는 몸속 구석구석을 살펴보고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죠. 내 기분이나 내 짐작으로 내 몸의 건강 상태를 아는 것과는 많은 차이가 납니다.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를 아는 것과 부활하신 주님께서 교회를 아는 것과는 차이가 있고 참 많이 다릅니다. 에베소 교회에 오신 주님은 그 교인들의 속 사정을 깊이 그리고 정확히 세밀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로 진찰하듯이 엑스레이로 촬영하듯이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신앙행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특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고 그것을 알아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수고와 인내를 내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신앙행위를 알아줍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분별력이 있고 이단이 누구며 거짓 선생이 누군지도 다 분별해내는 이런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주님이 다 칭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신앙행위를 알아주시고 칭찬하시는 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주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고, 여러분의 인내를 다 알고 계십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신라와 함께 에베소에 가서 개척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시에 2년 3개월 동안 그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훈련을 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에베소 교회에는 특별한 애착이 있었고요. 주님께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특별한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7교회 중에 제일 첫 번째 에베소 교회가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교회였습니다. 지형상으로나 위치적으로나 또 규모적으로나 역할상으로나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늘 바쁘게 수고를 하고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교회의 일을, 그 많은 일들을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교회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교회의 일을 한 결과로 소아시아 지역 여러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개척이 가능했고 복음이 소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한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너무나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치와 그 역할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모든 믿음의 행위, 모든 신앙의 수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고 뒤에는 헌신과 고통과 힘겨움이 있음에도 참아내는, 견디어내는 인내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고와 인내를 다 알고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사실 결합되기 힘든 두 행위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수고와 인내입니다. 수고와 인내입니다. 잘 결합되지가 않아요. 따로따로 놀아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수고도 하고 참아내기도 참 잘했던 성도들이었다고 주님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실교회적으로 말하면 교사도 열심히 하고 성가대도 열심히 하고 셀 섬김에도 열심히 하고 주방일도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이런저런 교회 안에서 필요한 드러난 일과 숨겨진 일과 큰 일과 작은 일들 필요한 봉사를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고를 하는 성도는 많지만은 그 수고스럽고 힘든 일을 인내하며 참아내며 견디며 오래오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를 만나는 것은 참 쉽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현실을 보면 힘들고 수고스러운 일을 인내하며 끝까지 참고 봉사하는 성도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한 몇 년 동안은 수고하고 봉사를 잘 하다가 그 수고에 맞는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오해를 하고 또 교회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이 딱 들면 수고나 봉사를 가차없이 내려놓는 경우들을 저는 목회하면서 수없이 본 사람이에요. 이게 가슴 아픈 일이죠. 저에게는 이 부분에서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교회 일의 수고는 다 하는 일이지만 잠깐 혹은 불꽃놀이 하듯이 굵고 짧은 교인이 있는가 하면 그 수고가 인내와 함께함으로 한 번 시작한 사역을 어떤 어려움이나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대부분 교인들이 은혜를 받으면 열심히 합니다. 은혜 받은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은 저는 못 봤어요. 또 은혜 받으면 열심히 하고 뜨겁게 봉사하고 죽도록 충성하겠다 하지만 그러나 많은 교인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어떤 어렵고 힘든 계기가 딱 생기게 되면 온갖 불평을 하면서 수고를 중지하고 떠나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 목회 경험에 의하면 수고와 인내를 동시에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등록하고 그 교회 성도가 되면 열심히 해보려고 또 그래서 사역을 맡아주면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뜨겁게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나 수고가 오래 가지 못하더라.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오래 가지 못하더라. 제가 독일 한인교회도 가보고 프랑스의 한인교회도 예배를 드리고 미국 한인교회도 여러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목사님들이요, 유학생들이 주로 많이 오고 또 그렇거든요. 그 왔다가 4, 5년 있으면 가요. 참 헌신적으로 잘하는 사람들이 왔다 가.
밀물처럼 밀려왔다가 쓸물처럼 싹 빠져나가. 물어보면요, 목사님만 참 가슴 아프겠습니다. 물어보면요, 원래 그런 걸요 포기하고 삽니다. 그래요. 그 외국에 있는 한인교회니까 특이한 사항이니까 뭐 그럴지 몰라도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해운대에 있을 때 제가 겪은 일입니다. 어느 입시 학원을 운영하는 부부 집사가 저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등록한 지 일주일 후에 저희 부부를 송정에 있는 아랫목 횟집으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하더라고요. 그때 하는 말이 전 잊지 않습니다. 목사님, 이제야 정말 제 마음에 맞는 교회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부터 제 평생의 신앙생활을 여기에 바치겠습니다. 목사님의 이름을 한문으로 보면 새을자, 그 다음에 만자. 새을자를 숫자로 읽으면 이자입니다. 뒤에는 만자입니다. 2만이란 뜻이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2만 명의 성도가 되도록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대단하죠? 저는 이 사람이 학원 원장 땄구나. 제 이름을 그렇게 풀이해 주니 나도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반갑고 너무 좋았어요. 와, 드디어 참 좋은 일꾼이 왔구나. 목사가 참 순진해요. 잘 쏘가요. 기대를 잔뜩 했습니다. 이 원장 부부뿐만 집사뿐만 아니라 30, 40대 되는 분이 5쌍의 부부가 또 있었습니다. 비슷한 말들을 하면서 정말 화끈한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사소한 일을 참지 못하고 사소한 일을 인내하지 못하고 다 떠나버려요. 정말 화끈하게 왔다가 화끈하게 가버리더라고요. 수고와 인내라는 신앙의 행위는 정말 같이 가기 힘든 행위입니다. 주님은 이런 화끈한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가까이 하지 않으시고 나타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가지도 않으시고 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인내와 수고와 인내의 신앙행위가 늘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칭찬받은 교인들입니다. 그런 교회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내가 아노라. 수고와 인내를 예수님께서 다 보고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 기억하고 기록해 두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힘든 수고와 봉사의 행위는 아무리 그것이 인간적인 눈으로 적어 보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눈앞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주님께서 다 하시고 상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뜻밖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이 부족한 사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며 때로는 애태우며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저는 갚을 길이 없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이 수고와 노력을 다 아시고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큰 축복으로 큰 상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과거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 행위와 그 노력과 수고와 인내를 다 아시고 신실하게 틀림없이 상으로 축복으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하신 책망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책망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과 그 회복을 위해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수고와 인내를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할 때 힘들고 어렵고 너무나도 마음에 짐이 되는 그 일을 끝까지 견디고 힘들어 한 것을 다 끝까지 가고 떠나지 아니하고 같이 수고한 그 일들을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첫 맹의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는 오늘 현대교회가 정말 부러워할 만큼 멋진 칭찬을 많이 받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교회의 잘못을 면제해 주시거나 눈 감아 주시거나 덕혜를 주시지 아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한 것은 잘한 것이고 잘못한 것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밝히면서 책망하시고 엄하게 고치려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고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교회에 직접 가서 그 개인에게 직접 가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서 없애버릴 것이라고. 책망받을 행위에 대한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엄중하고 무서울 정도로 단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교인들이 잘한 것으로 잘못한 것을 그냥 눈 감아 주시거나 봐주시거나 특혜를 베푸는 일이 없습니다. 뭐 잘한 것도 없는 사람이라면 더 심각하죠. 책망의 내용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수고하고 인내한 행위 뒤에는 순수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수고하고 인내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공로를 남기고 공로를 칭찬 듣는 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이 볼 수 없는 엑스선처럼 에베소 교회를 강력한 눈빛으로 이렇게 살핀 결과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던 그 순수하고 순전한 마음이 다 시들어버리고 다 상실되고 다 잃어버리고 없다는 점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자신의 수고하고 참아낸 공로를 내세우고 기억하는 교회는 많은데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울던 눈물을 흘리던 그 첫사랑이 가득한 교회는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고 누가 질문을 하면 버럭 화를 내면서 몰라? 내가 이 교회를 세우고 지키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자신의 공로만 내세우면서 사랑을 증명하려고 한 사람들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받아.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에베소 교회의 속 사정을 살펴본 결과 교인들의 마음속에 공로의식, 직분의식, 수고의식, 인내의 충성의식만 충만했고 정작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그 사랑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보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현재가 중요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 꾸밈이 없고 거짓이 없는 그 순수한 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로마서 5장 5절로 8절에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갱근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는 의인도 아니요 선인도 아니요 경건한 모습도 없는 자였습니다. 죽어 지옥에 마땅히 가야 할 만큼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어 있을 그 상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동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말 한마디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피 흘려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확증하셨다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사랑이 가득 차도록 넘치도록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주시기까지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을 체험하고 얼마나 이 사랑을 처음 받을 때 감격하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을 위해서 한 목숨 기꺼이 바치겠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첫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감격스럽게 주님을 사랑하여 수고하고 참고 인내하고 계십니까? 수고하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예전에 처음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 사랑을 믿었을 때 그 뜨거웠던 그 마음만 못하다면 그 첫사랑을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잃어버리셨나요? 오늘 예수님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교회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5절을 다시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가그를 되돌아보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첫사랑을 가지라. 많이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요, 축복을 다 없애버리겠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관계 끊어버리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변함없이 찾고 계시고 원하시는 것은 처음 사랑입니다.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고 처음처럼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변질된 세속적이고 인본적이고 썩고 낡은 거짓 사랑이 아니라 참사랑, 따뜻한 첫사랑, 뜨거운 첫사랑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만 있으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이 처음 사랑만 있으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사역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역이 어렵고 많아서가 아니라 사실 사랑이 다 식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뭐든지 해보세요.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함께 가는 길이라면 멀수록 더 좋습니다. 오래 할수록 더 좋습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은 수고롭지 않습니다. 처음 사랑은 초능력적인 힘으로 참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사랑, 거짓없는 사랑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자기 생명같이 사랑. 그리고 3절에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사무엘상 20장 16절 17절에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사랑인지 몰라요.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아들 갖고 또 나라를 위해 1등 공신인 다윗을 두려워하고 시기해서 죽이려고 현원이 되어 있을 때에 왕자 요나단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지혜와 믿음이 좋지만은 힘없고 나약한 다윗을 너무 사랑함으로 도와주기를 원하고 다윗의 생명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없는 관계거든요. 아버지의 원수거든요. 아버지의 원수로 생각했거든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 안 했지만, 그래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협력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와 마음이 달라요.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요나단이 다윗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라고 저주의 기도를 하고 그것을 맹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대적은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을 떠나고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수한 사랑은 혈연의 관계, 가족 관계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힘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 이야기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얘기죠. 중세 르네상스 시대에 만들어낸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로미오의 집안인 몬테큐와 줄리엣의 집안인 캐플릿은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서로 원수지간 집안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줄리엣의 아버지 캐플릿이 로미오의 아버지 몬테큐는 오래전부터 원수 사이였는데 거기에 그 영주의 말에 의하면 아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언제나 티격태격 싸웠대요. 사소한 일 때문에 아주 격한 감정이 굳어져서 이 서로의 집안 사람을 보기만 해도 으르렁거리는 관계, 원수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로미오는 15살, 줄리엣은 13살 나이인데 이 두 사람이 줄리엣의 아버지가 개최한 파티에 참석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이게 로미오 줄리엣 사랑 얘기죠.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 집안의 자녀들이었는데도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게 되니까 서로 원수 집안끼리 그 자녀가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이룰 수 없는 것을 알고 이 두 남녀가 서로의 이름조차 다 지워버리기를 맹세를 해요. 그리고 만난 지 이틀 만에 로렌서 신부의 도움으로 결혼식에 올리게 됩니다. 그런데 원수 집안인 거로 절대로 같이 살 수 없고 결혼도 불가능한 것을 알고 로렌서 신부가 서로의 사랑을 도와주는데 줄리엣에게 수면제를 먹입니다. 수면제를 먹이고 죽었다고 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납골당에 시체를 높여놓습니다. 그 사이에 로미오에게 이 신부가 사실을 편지를 써서 심부름꾼 아이한테 이거를 빨리 로미오에게 전달해라 했는데 그 당시에
패스트, 흑사병, 패스트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이 심부름꾼이 걸리게 돼요. 격리를 하는 사이에 로미오가 줄리엣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니 나도 죽을란다. 독약을 먹고 진짜 독약 먹고 로미오는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줄리엣은 조금 있다가 수면제 먹었으니까 깨어났습니다. 깨어나 보니까 죽어 있거든요. 그래서 로미오가 옆구리에 차고 있던 당금을 가지고 그도 자살해서 죽습니다. 자, 15살, 13살 사이의 사랑, 이틀 만에 결혼한 사랑, 원수지간의 집안끼리의 사랑, 생각할 문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지만은 이 두 사람의 순수한 사랑만 놓고 보면 첫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하고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사랑의 힘이 얼마나 크냐. 원수 집안도 초월하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첫사랑의 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힘은 강합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사랑의 힘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 우리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날 사랑하여 죽으셨고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을 믿고 가졌다면 주님을 위해 기꺼이 죽음도 불사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인본주의 공로에 집착하게 되고 마음은 없고 껍질만 있는 수고와 인내뿐이었습니다. 이 첫사랑을 어디에서 어떻게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C.S. 루이스의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악마의 편지에 나오는 내용. 영국의 어떤 노신사가 어느 날 대영 제국의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 노신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들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무심코 도서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가지 책들을 쭉 보면서 손에 잡힌 책이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신앙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다가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 노신사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싹 텄어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일까? 나는 그분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순간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은 이 노신사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점심시간이야. 뭘 그렇게 생각해? 밥 먹고 해도 늦지 않아. 이렇게 속삭입니다. 노신사는 조금 전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거쳐버리고 아 그래 점심시간이구나 식당에 갔습니다. 점심을 먹다가 또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마음속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야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네. 라는 생각에 잠겨있는데 그때 다시 사탄이 또 찾아옵니다. 밥 먹는 시간인데 뭘 그리 골치 아프게 생각하고 있어? 우선 밥부터 먹고 생각해도 늦지 않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래 식사를 끝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데 다시 생각이 어렴풋이 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노신사는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거지 뭐. 이 나이에 인생길을 바꾼다는 것도 쉽지 않고 오늘 너무 피곤해. 집에 가서 할 일도 많아. 빨리 집에 가자. 그래서 그는 밖으로 나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 좌석에 앉아 신문을 읽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음에 아무런 자격도 받지 않은 것처럼 마음에 아무런 신적인 어떤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처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때 사탄은 이 노신사 뒤에서 회심의 미소를 짓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역사는 이처럼 강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성령님 아니면 사탄의 역사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사랑도 사탄은 이렇게 빼앗아갑니다. 이렇게 도둑질해갑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는 사랑의 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마귀 사탄의 시험에 쏟고 넘어져서 상실하고 희미해지고 결국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도둑 맞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혹 시험에 들어서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예배를 중단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성경 읽기를 중단하고 목사를 미워하고 성도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살아온 헛성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사탄 마귀에게 속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의 거짓과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마귀를 쫓아내고 깊이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고 믿음이 자라는 절대적인 자연분인데도 불구하고 예상외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다가 설교자의 한마디가 마음에 꽂혀서 분노를 자아내고 그 다음 주부터 설교가 단 한 단어도 들리지 않고 교회는 다니는데 몇 년째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실비실하고 믿음의 성장판이 닫혀버리고 파괴되어 버린 상태라면 깊이 자신을 묵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말씀에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돌아가서 목사님의 그 설교는 사탄 마귀의 꼬드김으로 나를 치고 공격하는 소리였다는 착각과 오해였다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고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설교는 나를 회개시켜 축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음성이라고 재해석해서 받아들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오류 없이 설교할 수 없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내가 만약 매주 설교하는 설교자라면 나는 그 목사보다도 더 많은 실수를 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 들어서 그날에 박혔던 그 더러운 가시를 빼내세요. 그리고는 그 이전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하고 헌신하고 충신했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강력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의 시험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축복의 촛대, 은혜의 촛대, 행복의 촛대, 보호하심의 촛대, 사랑의 촛대를 옮겨 없애버리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교회가 싸우고 다투고 시끌시끌한 교회에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장본인이 아니에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간접적으로 믿음이 식어지고 시험에 들었다면 지금 이 시간 신속히 그날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 다른 교인들끼리 싸우는데 왜 내가 믿음이 식어지고 병들고 지금까지 그 많은 축복들을 다 놓치면서 까칠하게 살아온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서 빨리 벗어나고 회개하여 다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남이 싸우는데 왜 내가 힘들었냐는 거야. 그 싸운 당사자들은 서로 화해하고 서로 용서하고 오래전에 시험에서 벗어나서 지금은 신앙생활 잘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축복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보고 구경하던 사람이 지금까지 그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믿음의 밭이 돌밭이 되어버리고
길가밭이 되어버리고 가시밭과 엉겅기가 뒤엉킨 형편없는 항무지의 마음밭이 되어서 축복도 받지 못하고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괜히 자기는 안 싸우는데 옆에서 교인들 싸우는 거 보고 시험 들어가지고 이게 교회냐는 식으로 해가지고 평생을 그 상처로 살아가는 사람. 평생.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진작 싸운 당사자들은 벌써 화해했어요. 용서 서로 했어요. 축복 많이 받아있어요. 그런데 옆에서 본 사람이 시험 들어가 아직까지도 가시밭이 되어 있다면 뭐예요 이게? 사탄 마귀의 술책과 전술에 넘어간 것입니다. 속히 회개하고 회복하여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경고를 기억하세요. 그 뜨거웠던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 시간으로 그 세월로 그 수년 전으로 돌아가서 회개하여 처음 회개를 가지라고 합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네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엑스선 강선을 바라시고 CT 촬영기로 첫사랑에 뜨거웠던 그 수고와 인내와 헌신의 행위를 찍고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수고하고 고통을 참고 인내하고 있는지 아니면 첫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도둑맞고 책망 들으려면 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뜨거웠던 첫사랑을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찾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행하라고 하십니다. 30년, 40년 봉사와 헌신, 아니 평생에 수고하고 헌신한 결과는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남은 것은 책망받을 공로의심만 남아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갈릴리 호숫가에 찾아와 베드로와 눈을 맞추시면서 물으셨던 그 질문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이 질문에 근심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뜨거운 첫사랑으로 주님의 양, 주님의 교회를 부탁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일꾼에게 원하시는 것은 기술도, 재능도, 경력도, 물질의 경제력도, 공로도 아닌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첫사랑의 뜨거운 마음 하나입니다. 그 마음만 여러분들이 잃지 않는다면 영원히 지치지 아니하고 수고와 인내를 초월하여 사랑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첫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캥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첫사랑을 상실했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첫사랑으로 승부를 거시고 이기는 그 성도에게는 날마다 힘이 솟아나는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최강의 축복, 설레이는 첫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도둑맞지 아니하고 속지 아니하고 잘 간직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